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는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영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영웅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영웅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은 비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었던 많은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 속의 숨은 위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장 주목받는 그 주인공은 엘리야였어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홀로 싸우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이 드라마로 마치 이야기를 하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조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의 모습 속에서 평범한 인생이지만 비범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그 화려한 활약상은 이런 숨겨진 오바댜 같은 평범한 위인들의 도움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기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주연급에 해당되어지는 영웅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그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 기자는 그 5장에서 이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일컫는 여러 많은 영웅들조차도 다 평범한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영웅으로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소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도 한때는 살인자로서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도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면서 핑계를 대며 외면을 했던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 기드온을 알고 있어요. 그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무찔렀던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아주 두려움 많은,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성군 다윗,
그는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이겼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의 무용담을 우리는 주일학교 시간에 단골 스토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끓어오르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휘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썼던 아름다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종종 그 시편 속에 두려움과 좌절과 원수를 향한 증오나 복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도 영웅이기 이전에 한 평범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세벨 여왕의 칼날을 피해서 죽기를 갈구했던 소심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런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기드온이나 혹은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영웅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비범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평범하지만 비범한 신앙의 사람을 살펴봅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욥기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거기에 대한 바른 반응의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역경과 재난, 가슴 아픈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삶의 무거운 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에 인생은 단지 힘든 것만이 아니라 부당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합리적이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부당성을 느낄 때가 있죠. 그렇게 인생의 부당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욥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 저술가가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욥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단지 고난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의 중요성은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고난을 받았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욥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와 같은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겪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의 인생은 단지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당했습니다. 우리가 욥이 느꼈던 그 고뇌를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그는 많은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고뇌하며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답게 큰 축복과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실한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갑작스럽게 찾아온 연속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불행이 닥쳐왔어요. 욥은 자녀와 집과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존재로 전락을 했습니다. 바람이 횡하니 부는 그 언덕 위에 싸늘한 시체로 다가온 자녀들의 열무덤이 그 앞에 있고, 그는 그 무덤 아래 앉아서 하염없이 울며 넋으리로 앉아 있습니다. 그 곁에 아내가 또한 함께 넋을 앉아 있는데 욥의 몸에도 이상이 나타났어요. 고름에 짓무르는 부스럼이 온몸을 덮고 온통 발진이 가득하고 아무리 미친 듯이 긁어도 그 가려움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었어요. 이 고난의 이유라도 좀 알면 좋겠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애매히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욥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보는데 도무지 흉측하게 변한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욥을 응시를 했습니다. 그를 응시하는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차라리 그냥 입을 닫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온갖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느냐 여러 가진 표현을 다 동원을 해서 그럴듯하게 욥을 비난합니다. 자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 아닌가? 당장 회개하게.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의 현실도 어려웠지만 그를 향해서 비난하는 친구들의 비난 역시도 힘겨웠어요. 그러나 정작 이 욥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친구들의 비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욥의 변론이죠. 드디어 38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많은 시간 동안 욥은 침묵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탄식하면서 애매히 당하는 이 고난 앞에 고통스럽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이지만 비범한 신앙의 모습인 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욥은 고통에 대해서 원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시간이 흘러도 욥의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반항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이런 원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마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원망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 왠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그 반항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길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재앙의 무게는 여전하고 그는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한 인간으로서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요, 이런 모든 온전한 해결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컷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실컷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다가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도피를 하려고 합니다. 술이나 마약 같은 잠시나마 환각 상태에서 이런 문제의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죠. 아니면은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런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것에서 궁극적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참 신앙인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죠. 아무것도 기도 안 하고 모든 일에 염려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염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게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그 염려를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요. 염려를 묵상하면 또 다른 염려거리가 생기고
아,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우리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그게 염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냐? 그런 모든 문제에 집중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해결점을 찾되 문제를 바라보던 시각이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마음에 참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다고 그러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말은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문제를 묵상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 그러면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데 그러지 말고 문제를 향했던 나의 이 모든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던 나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문제 해답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문제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아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인데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저 벽지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를 가기를 원해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 하면 시골 학교지만 굉장히 유명하고요. 한때 이 전교생의 88%가 유명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계 중에요. 180명의 학생들 중에서 4분의 1이 스카이를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학교의 교훈입니다. 이 학교의 비석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게 이 학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이 학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가 이렇게 유명한 학교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는 뭐냐? 전영창 선생님이라는 분 때문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를 다 마칠 때쯤에 대전대학교에 당시 학장으로 있던 윌리엄 린턴 박사가 부학장으로 오라고 하는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거절을 하고 이 사람이 그 산간 벽지에 있는 그 거창, 지금도 거창하면은 시골 동네지만 당시는 더 했거든요. 거기로 갑니다. 그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이분이 학교를 맡았을 때 전교생이 다 떨어져 나가고 8명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1958년 4월에 학교가 부도 위기에 처해지고 학교가 넘어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가지고 여기 막아보고 저기 막아봐도 도무지 이 부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영찬 선생님은 성경 찬송 가지고 담요 하나 가지고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한 산 등성이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며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후련하지가 않는 거죠. 감동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이 나라 새로운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마음에 답답함이 가시지가 않는 거죠. 사흘 밤이 지났을 때에 이 사람이 기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가서 그때도 응답이 없다면 저 서울 올라가서 신문에 내겠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엄포를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막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함이 오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학교 사무실에 가보니까 미국에서 웬 사람이 수표를 하나 보내왔어요. 조우복이라고 하는 자신도 모르는 사람인데 수표를 보내왔는데 2,050불의 수표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당시만 해도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십수년이 흘러서 1971년에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반듯한 본관 건물 하나 없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건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요.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종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부터 22만 달러의 수표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운영하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학교로 교육계의 신선한 모델과 자극이 되는 학교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신앙은 고통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른 반응이 뭐죠? 바로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욥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는 마음에 원망도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원망하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답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문제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나의 수단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해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도들 가운데는 힘들다 어렵다 말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왜 그렇게 합니까?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면 그게 한탄하고 원망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결해야 되죠.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기도해야 영적 호흡이 터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 질식되고 거기서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내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측정할 때 뭘 측정합니까? 맥박도 측정하고 체온도 측정하고 측정하지요. 심장이 뛰는지도 측정을 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아기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목 안에 있던 때로는 이물질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아기가 태어나면 거꾸로 이렇게 다리를 잡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거예요. 울으라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힘들다 어렵다 말하면서 낙심하며 좌절하면서 원망하면서 왜 기도는 안 합니까? 기도는 뒀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욥이 어떻게 비범한 신앙이 되었죠? 그는 원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게 그의 삶에 놀라운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의 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실컷 내 마음의 답답함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실컷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욥의 심정이거든요. 마치 내가 너무 답답할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 답답한 마음을 한번 다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쏟아만 내어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상담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담의 90%는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만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때때로 성도들 상담을 하는데요.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까? 힘들었겠네요. 어려웠겠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주면요. 제가 별다른 해결 답안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문제 해결 안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가더라고요.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뭡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쏟아내어도 마음이 후련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은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성도들 가운데 미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좀 부정적인 의미로 기도하는 여성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Prayer Lady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성들 이런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여성들이 말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권사님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신앙이 아주 완숙한 분들이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당신 혹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님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제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는 아니 누가 문제가 있대. 누가 어떤 문제가 있대. 아니 그 집에 그런 문제가 있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는 미국 교회에 있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서 쏟아내도 후련한데 문제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누군가 붙잡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당사자가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내 속에 가득한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후련하고 문제의 응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절반의 기도예요. 기도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으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귀로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 다음 대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뚜렷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을 하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붙잡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은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에요. 기도는 일방적인 토로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는 쌍방적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대답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구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한 사정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자, 시편 146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실컷 신세 타령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기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한 명 정도 친구는 있어야 돼요.
내 답답한 사정을 아뢰어도 비밀을 지켜주고 내 사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아무리 아뢰도 내 마음 후련한 그 정도는 되겠지만 완전한 해결점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말이죠.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야 하는지,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재생산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가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갈 때, 아파트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주택가에 살아갈 때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죠? 쓰레기를 어디다 버립니까? 쓰레기 어디다 버립니까? 쓰레기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버리죠. 쓰레기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천지가 말이죠. 교회 안에 불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불만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다시 또 다른 불만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거듭해서 교회에 대한 불만, 교회 리더십에 대한 불만들을 자꾸 재생산시켜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게 여러분 신천지 전략이에요. 신천지계 산옮기기를 하는 사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간질하는 신천지의 전략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쓰레기 많이 몰려있는 곳에 쓰레기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정성인지 정말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걱정 어린 마음인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다른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단호하게 이러면 꾸짖으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쓰레기 버리는 데인 줄 알아?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꾸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것은 절반의 기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무언가 어떤 구체적인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한마디로 눈으로 볼 수 있다든지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을 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모세에게 가시떨기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불러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듣고 보고 만져보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지 않네. 내 기도는 하늘을 향해 그냥 메아리 치는 것으로 느껴지고 나는 벽 앞에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전혀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거기에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응답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이건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도 그랬어요. 자, 8절과 9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욥의 이 마음을 이해하죠. 내가 좌우를 돌아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욥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웠어요. 외로움의 심연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답답한 사정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한마디만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때 여러분 며칠 전에 슈퍼문이 떴을 그때 보름달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글자를 새겨주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알지? 이것만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 3년만 좀 제발 기다려라. 내가 응답해 줄게. 3년이다 3년. 그렇게 말씀만 해줘도 아니 3년 말 안 해도 하늘을 보는데 기러기가 새들이 말이죠. 3자로 이렇게 날아가. 3년. 그렇게만 해줘도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내가 라디오를 듣는데 차를 타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라디오가 갑자기 치가 더니 말이죠. 네가 라디오 듣기 전에 내가 할 말이 내게 있구나. 내가 몇 마디 내게 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제발 하나님 좀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젊은 날에 하나님 제 배우자는 누굽니까? 제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 배우자는 누굽니까? 잠시 옆모습이라도 그림자라도 살짝 이렇게 보여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직접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습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고난의 때 억울한 사정 가운데 정말 힘겨울 때는 더더욱 그런 것이 절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들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바로 내 피부에 와닿고 문제는 바로 내 곁에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욥처럼 말이죠.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뒤를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구나. 내가 옆을 돌아보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왼쪽에도 계시나 그가 계시지 않구나.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발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만져보고 싶습니다. 느껴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당신의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은 경건한 신앙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느껴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욥은 잠시 묵상을 하다가 그의 논조가 절망에서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가 10절에서 발견할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 자신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것은 마치 바깥쪽에서 안쪽을 볼 수는 있지만 안에서는 바깥을 볼 수 없는 그런 거울 벽 안에 갇힌 그런 느낌 말이죠. 그런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 고통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은 보는 것에만 근거를 두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계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강구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더 귀한 일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나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이죠. 여러분, 욥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비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시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나를 빚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과 같은 어떤 신비한 체험도 못했고 때로는 구체적인 응답도 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욥은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도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자신의 말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귀를 기울였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조건 확신했던 거죠. 그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비범한 삶을 살았던 욥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요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범한 인생 속에 비범한 신앙의 삶으로 역사이시고 그를 통해서 때로는 위기를 뛰어넘는 놀란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